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무엘상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한 여인의 처절한 표현을 좀 그렇게 썼습니다. 처절한 기도가 어떻게 거룩한 헌신으로 이렇게 승화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적 교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권사님들이 나아가야 할 헌신과 사명의 길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진정한 헌신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26절을 보면 한나는 제사장 엘리에게 있어서 당신의 발치에 서서 기도하던 여자, 바로 그런 여자가 나라고 소개를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칭하는 게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을 칭하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한나는 그저 간절한 기도가 술 먹고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아무것도 존재감이 없는 여자로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마지막 선지자를 이 한나를 통해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 앞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그냥 기도하던 여자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기도하는 자로서 간절함을 갖고 절박함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 씨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이 야고보강가에서 이제 앞에서 다가오는 형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내들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또 천사와 씨름하다가 결국은 한두 뼈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겨루었다라고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가 앞에 썼던 이 표현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기도가 처절해야 합니다. 절박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간구라고 표현을 하죠. 이 간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어떻게 있어야 하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느냐, 사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약해요. 그래서 그 돕는 이를 보내주셨는데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도까지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오늘 한나를,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을 좀 이렇게 비유를 해서 보자면, 이 권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사실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사실 장로님들이 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을 한다고 해도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행정적인 부분도 참여하시는 분이 계시는 분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생각할 때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냥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간절히 몸부림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 바로 내가 이렇게 한나처럼 정말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누구에게 들을 때 뭐라고 할까요? 알지 못하는 소리로 기도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적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싸우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꼭 내려갈 때 아멜렉이 이기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모세의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되어서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받치고 있습니다. 사실은 권사는 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 님자 빼고, 권사는 교회에서 각자의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권사의 정의를 보면 목회자를 도와 성도들을 신방하고 격려하는 직분이, 그러니까 늘 가까이에서 목회자와 함께 사역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권사님들이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는데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아론과 훌처럼 우리 권사님들이 옆에서 팔을 들어서 저를 같이 동역하고 떠받쳐 주는 것, 이 일이 우리 권사님들의 첫 번째 사명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권사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직분자들이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럿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멈춘 사역은 노동일 수밖에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 내 손이 내려가면 저 아멜렉이 여호수아를 물리치는 그 장면을 바라볼 수 없어서 누군가를 나를 돕고 협력해서 그 승리에,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바로 권사님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이 기도가 멈추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는 것은 남자들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자분,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옆에 있는 권사님 찾아봐요. 권사님 왜 기도 안 했어? 고개 숙이지 마요. 고개 숙이면 다 들켜. 자, 따라합시다. 권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가 된다고 하는 그 성경의 진리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하시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기도로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순환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 경험하면서 기도로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27절,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이 한나에게 사무엘은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자신의 수치,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멸시, 주변에서 들려오는 저 할망구는 아이도 못 낳아, 저 여자는 아이를 못 낳아,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받은 수치와 아픔, 이 사무엘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귀한 보상이었어요. 누구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한나는 그 응답의 은혜를 독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헌신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 받은 은혜를 나만 누리고자 갖고 있다면, 그걸 가두고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의 복을 나누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나면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옆에 분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옆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간증하는 시간을 따져보세요.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얼마나 되세요? 자, 나는 일주일에 받은 은혜를 전화가 됐든 뭐가 됐든 1시간 정도 간증한다. 여기서 손 흔드는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1시간 많아요? 그럼 30분. 30분도 많아요? 그럼 10분. 10분도 없어요? 겸손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어봅시다. 이종숙 권사님 나한테 전화했을 때 보통 몇 분 통화합니까? 안 받아요. 정말 대통령부하고 비슷해요.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하면 안 받아요. 묻자고 하는 얘기예요. 눈 빨개지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전화를 하면 기본이 1시간이야. 그죠? 근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전하는 것은 단 10분도 안 한다는 거. 왜 그럴까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것으로. 누구에겐가 전화해서 어제 봤던 드라마 내용은 1시간, 2시간이 돼도 조잘조잘 잘하시는데 내게 받은 은혜는 옆에 있는 누구에겐가 분명히 영적인 은혜를 줄 수 있는 통로인데도 단 1분, 단 10분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수구 막히면 그거 뚫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막혀 있으면 그거 뚫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뚫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구에겐가 전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누구에겐가 전하는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시간, 물질,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영광을 위해 내어놓을 때 여러분의 헌신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도전도 받고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나누어서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러한 존재들이구나라고 하는 우리 영적 정체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순환이다. 세 번째, 헌신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을 드리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이 드림에 있어서 아주 실제적인 그러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19세기의 영국 선교의 어머니라고 불렸던 이 슬레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슬레서가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일단 가정도 먹여 살려서 야간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하나가 그를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서는 밤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곳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만 아프리카, 나에게 주신 그 아프리카의 선교에 대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저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녀가 이 헌신을 단순히 마음으로만 헌신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이 서아프리카 이 칼라바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어서 이 쌍둥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실이 뭐냐면 불길한 징조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쌍둥이 하면 야, 한 번에 둘 낳았으니 야,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그 시대는 한 온전한 육체가 태어나야 축복을 받았는데, 쌍둥이를 어떻게 구별했냐면 한 영혼이 둘이 나누어져서 나왔다, 온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불길한 징조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그러한 시도가 여러 것이 있었고, 그것이 악습처럼 내려왔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악습들을 이제 이 메슬라라고 하는 슬레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어떻게 했냐면 몸으로 그 아이들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전생애를 바쳤다는 거죠.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자기가 선교를 가서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 인간으로서 여겨지지 않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직접 옷을 짓고 입을 맞추는, 그들을 품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여인이 바로 메리 슬레서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지켰으면 좋겠잖아요. 그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그런데 약속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이 지혜가 뛰어났던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죠. 그래서 그를 성소에 있게 한 겁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곳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라 라는 거죠. 그 사랑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만약에 한나가 아들을 주셨으니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라고 안락한 삶을 택했다면 그 시대의 사무엘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떼어주는 것과 같은 결정을 한나는 했던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구역장님들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찬 나누기 헌신하시는 분들 축복해 주고 싶습니다. 제가 가서 다 일일이 손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제가 또 말은 이렇게 해도 일일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참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좀 버리고 싶은 성격인데 어쨌든 마음으로는 모두 사랑합니다. 믿으시죠? 아닌 것 같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제가 못하는 것을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주민센터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이 반찬 나누기가 아주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반찬이 너무 맛있다고 1년에 한 번씩 이게 패턴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드시는 분도 그렇고
전하시는 만드시는 분들, 물건을 사고 음식을 만들고 만든 걸 배달하고 그러시는 우리 반찬 나누기 팀원들 모두에게 귀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이런 헌신도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의 실제적인 이런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헌신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삶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 삶에서의 구체적인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그 섬기는 모든 사역, 사실 이 은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저긴 하지만 우리 교회는 앞에 은퇴차 빼고 다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괜찮겠잖아요, 그죠? 뭐 요즘에는 65세면 지하철 패스포드가 나온다면서요? 그걸 70세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래야 75세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청년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이 선물도 76세부터 드려요. 75세까지는 청년입니다. 청년. 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권사님들도 포함이지만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아이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의 여러분 모두가 한나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끝내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탄생시켰듯이 여러분의 무릎과 헌신이 우리 사랑의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은혜를 유통하십시오. 이 말은 통과시키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통과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달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거룩한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우리 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마칠까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좀 실제적으로 합시다. 자, 나는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자,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도 지키고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기르면 내가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